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많습니다. 민수기와 시편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은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5절에서 14장 1절까지, 그리고 14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네,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에 정탐꾼, 정탐자라고 하는 것은 각 조상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 12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불러온 게 아니라 지휘권을 가져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40일의 정탐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40일간은 정탐을 하죠. 자, 25절부터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12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갔다 왔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 우리가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들이 갔다 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그리고 땅을 보고 왔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고, 아멜렉 사람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여부스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해안과 요단에 또 거주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모두 거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30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네, 갈렙의 보고는 뭡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왔다, 그 땅이 어땠다, 객관적인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그 백성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요새하고 매우 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므로 뭐라고?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갈렙의 보고가 그랬습니다. 31절부터 또 14장 1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32절, 그러면서 그 땅을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능히지 이기지 못할 거고 그들은 능히 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두려움을 조장하여 갈 수 없게 하죠.
자, 그거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객관적인 보고 그리고 감정을 섞어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나의 마음과 나의 평가를 실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7절 시작.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원망하는 회중을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알고 그 믿음이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너의 귀에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30절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 땅에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뭐냐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탐꾼으로 보내가고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리더십 12명을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주지 않은 땅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와서 어떻게 여기를 점령하고 확장해가고 싸워갈 수 있을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면 숨겨진 정보를 은밀히 파악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확인해 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그 땅에 주신 것을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보고 온 거죠. 맞는가를 보고 온 거예요. 자, 모세는 위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며 신명기에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9절까지인데요. 좀 요 말씀을 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리더십이 바뀌고 또 그들 땅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신명기에 기록해 두고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셨고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먼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보낸 거죠. 그래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우리 못 올라가. 그런 마음.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자, 30절 읽겠습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제일 많이 우리의 입에 울펴졌던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대신해서 그 여정을 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 여정을 가주시고 계시고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30절,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당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실 때 출발은 어디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싸워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하나님을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들이 계속 점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맹세하셔서 말씀하셔서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리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40절, 41절까지 말씀만 좀 다시 읽어볼까요? 네.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섬찟했겠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 앞에 보면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섬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 저희가 올라갈게요. 그렇게 말해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 전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여정을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거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싸우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거다, 이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려가는 거예요. 정탐꾼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에요. 정탐꾼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고 온 것이 팩트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정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런 물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06편 6절에서 7절, 13절에서 14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6절과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기적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도, 주님이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다가오고 내가 너무나 바쁘며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네, 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해요.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운 일들도 모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서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를 안심시켜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간청하면서 이야기를,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7절의 결정적인 이야기를 이 여자가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우리 28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나았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여기 then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 다시 말하면 아까 민수기의 신명기의 정탐꾼의 모습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온, 자신들이 원하는 것 안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세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출발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뎌 나아가는 거예요. 내디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제서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래서 어떤 대로 이루어지나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은 대로 이루어져요. 믿은 대로. 내가 믿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부터 얘기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두 사람이 취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요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세 말씀의 주된 키워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 이 믿음,
하나님, 내가 그냥 믿어요. 여기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기억되고 있어야 돼요. 기억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이렇게 완벽하게 오버랩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삶을 시작하잖아요. 광야를 계속 보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는 세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나와의 싸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그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영적인 세력과 부딪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세력과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로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땅의 어떤 습관, 그 땅의 삶의 방식,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여기 안에서 출발된 것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아닌가 보다. 가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묵상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주시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는 어떻게 그 약속을 하나하나 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